날씨가 갑자기 푹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예배 인원이 좌석수의 10%에서 20%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00명까지 한꺼번에 한 부별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고 특히 백신 접종 2차 마친 분들에게만 그게 또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다음 주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예배 생활하시기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는 회복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삶의 중심축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열차가 레일 위를 떠나면 탈선되어서 큰 사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 지구가 23.5도 자전축을 정확하게 지켜야 이 지구상에 사는 무수한 생명들이 생명의 삶을 향유할 수가 있거든요. 1도만 어그러져도 대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철도 레일처럼 레일도 깔아놓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1년 365일에 한 번씩 태양을 한 번씩 돌아야 우리 지구가 정상적으로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이 교회 중심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 삶의 중심축을 삼아 사는 분들이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신앙생활이 분명한 분들은 제자리에서만 뱅뱅 도는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아름다운 비전, 자기 중심을 탁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극히 위대한 비전, 세상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저 별들처럼 그 어마어마한 비전이거든요. 초월적인 비전이거든요. 그를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인 삶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축이 아주 확실하고 우리의 비전이 아주 뚜렷하다면 그거를 이루어가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죠. 그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이 장기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중심축이 흔들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극히 아름다운 비전을 놓치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한숨 씻고 눈물 짓고 힘에 겨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중심의 삶을 분명히 하고 자기 삶의 방향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뚜렷한 비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또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산다 하고 내 비전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이 있는데 그거를 향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내 발길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거룩한 마음으로 확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성도다운 거룩한 마음, 일반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그 마음,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하는 거고 그것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아무리 좋은 믿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그 방향으로 줄기차게 이것을 일편단심 주를 향하여 꾸준하게 달려갈 수 없으면 마음뿐이지 소용없거든요. 그 사상누각만 짓는 거지 모래성을 쌓는 거지 물거품 같은 그런 꿈을 꾸는 거지 그건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도 되고 안 좋은 사람도 되는 거예요. 악인도 되고 선인도 되는 게 마음의 생각에 달린 거죠.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찐빵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안고가 있어야지. 김치만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김치가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마음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렇게 신앙이 흐려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마음을 빨리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예컨대 어떤 분들이 종종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요. 어머나 몸무게가 이렇게 늘었어. 내 배 좀 봐, 배 좀 봐. 이러고서 이제 밥도 좀 이제 조금씩만 먹고 운동도 해야 되겠다. 밥만 줄여가지고는 이 근육이 약해져서 요요 현상이 일어나니까 운동해야지. 뭘 할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운동하기도 어렵고 실내 자전거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 몇 번 타다가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흐려졌어요. 먼지만 쌓이고 어느 날 봤더니 실내 자전거가 아니라 옷걸이로 화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웃는 분들 수상한 분들이에요. 안 웃는 분들은 좀 웅큼한 것 같고 하여간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저도 경험해 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아이가 사다 놓은 자전거를 제가 가끔 타요. 그래서 밥을 조금 더 먹어서 배가 좀 부르다 그러면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자전거가 자전거 역할을 해야지 왜 옷걸이가 되냐 이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내 소망은 천국에 있다. 나는 영생할 거야. 그런데 마음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마음이 흐려졌어.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죠. 잘된 사람 다윗, 창대케 된 사람 다윗, 가난했다가 부유해지고 천한 자가 변하여 일국의 왕이 되었던 다윗. 그거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어요. 뭐가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고 난 사람이나 귀가 없을까? 어쩌다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 극히 드문 몇몇 빼고는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귀라고 다 같은 귀가 아니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중에 귀 없는 사람이 없어. 다 귀가 있어. 근데 다 그 귀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거야. 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꼭 있으셔야 되는데 아멘 하는 분만 그 귀가 열리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다윗만 열렸어. 내가 내 집을 세우리로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어떤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전쟁의 승패를 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 다윗의 귀에는 들렸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암만 좋은 말을 해 주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귀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산 거예요. 목동이 변하여 장군이 되고 왕이 되는 거 그냥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우등생들이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그 학령 발달기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적으로 꼭 배워야 될 기본이 그 교과서의 텍스트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르는 그 본문이 그걸 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읽는다 이거예요. 읽어. 글씨는 읽는데 까만 건 글씨고 종이는 하얀 건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읽히질 않는 거예요. 그럼 답을 엉뚱한 걸 써요. 성적이 안 좋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문, 텍스트 이 지문을 읽고 나면 이 소위 말해서 리딩이 되는 거예요. 리딩이. 본문을 읽어도 신문 기사를 읽어도 사설을 읽어도 리딩이 되는 사람은 그 골자가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딱 들어가요. 그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내용이 딱딱 들어와. 예?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내용이 딱딱 들어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만 읽어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말처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따봉. 그러고 나가요. 뭐 좀 듣긴 들으셨구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 어떤 분은 졸다가요. 별 소리를 해도 안 들려. 어떤 분은 지금도 안 들어와. 이게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이 가을 하늘에 고추잠자리 떠돌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고추밭으로 갔다가 배추밭으로 갔다 가락동 시장에 갔다가 저 강화도에 가서 밴댕이 적국 사는 데로 갔다가 고추 꼭지 따는 거로 갔다가 씨 빼는 걸로 갔다가 엉뚱해요. 몸은 왔는데 생각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방군데. 아이고 오늘 가스레인지 끄고 왔나 집문 잠고 왔나 별 잡생각을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가 아니야. 잡생각만 모으다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 무슨 영적 생활이 됩니까? 아니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런 분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학생은 리딩을 잘하는 실력이 있어야 공부 잘하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각종 경제 지표를 읽을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네? 이게 길게 가는지 짧게 가는지 그걸 읽어낼 줄 알아요. 달러 시세가 얼마인지, 금리가 몇 프로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는지 적게 풀렸는지,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적게 가는지, 소비지수가 어떤지, 예? 이게 생산지수가 어쩐지 이런 거를 읽어야 경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리딩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손바닥에 뭐를 썼느니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았느니, 아니 대통령 할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콩이니 파시니 해가요.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깁니까? 그래. 대통령 정도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통일 시대가 어떨 것이니,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 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느니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값이 4년 만에 더블로 올랐으니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펴서 앞으로 국민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청사진을 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기가 어려워. 내가 볼 때는 후보로 나왔다는 사람들 2장이나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심스러워요. 한심. 정치를 잘하려면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 미래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래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읽어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한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내가 나갈까? 안 돼, 난 성수기에 목회해야 돼. 예? 그렇지 않습니까? 리딩을 할 줄 알아야지. 예?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대중문화의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예? 이 문화적인 흐름, 이게 문화적인 것을 소비하는 그 층들의 이 시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소위 말해서 지금 BTS를 세계 최고의 팝 그룹으로, 아이돌 그룹으로 만든 방시혁이라고 하는 이는요, 예? 그걸 오래 준비해가지고 지금 SM이나 JYP나 이런 걸 뛰어나가는 몇 조 이런 대기업을 만들었잖아요. 그 문화적인 트렌드를 읽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읽어낼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인기 끌고 몇 년 권세 누리다가 쇠고랑 차고 들어가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이에요, 뭐를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초가 삼간에 살아도, 내가 배운 게 없어도, 내가 물려받은 게 없어도, 앞으로 내가 경제는 잘 자신이 없어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열리겠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예. 다윗은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 그가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땅에서 나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영적 생활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야. 마음이 통하면 친해지는 거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아무리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 죽는 소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고 이파 저파에서 이파 소리하고 저파 소리하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헷갈리지 말고 세상 소리가 요란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놓치지 말고 다윗처럼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뭔가 보니까 그 말씀을 이루도록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요새 뭐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것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세상 소리 들리면 세상 생각이나 하고 세상 여러 가지 마음이나 쓰지 뭔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그 말씀이 들려야 치유를 놓고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치열하게 해서 이겨야 사니까 한 거지만 다윗의 마음은 전쟁보다도 더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점이죠. 예.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서,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과거에 어찌했든지,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좋은 집에 태어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고학으로 공부한 사람이야. 깨달아 보니까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뭡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우리 애들이 저보고 아빠 주세요. 야 맡겼냐? 아이 줘요. 그럼 줘야 돼. 그게 자녀가 무서운 거예요. 아빠 오늘 치킨 먹으면 좋겠는데 사줘야 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럼 나는 못 쓰더라도 줘야 되겠더라니까. 이게 아이 자식이 그냥 권세가 있어 그냥. 그렇죠? 엄마 밥 줘요. 줘야 돼. 지들이 언제 엄마 밥 하는 거 무슨 뭐 월급 준 적 있나? 달라니까 줘야 돼.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 자녀이십니다. 뭐 할 권세가 있습니까? 기도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와, 집안이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참 좋으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어. 오늘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지금 마음이 떠났어. 왜? 세상의 소란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떠들고 돌아다녀서 아주 마음이 세상으로 떠났어. 마스크 2년째 씌워놔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어. 돈 떨어졌어. 지금 돈 걱정하고 있어. 지금 쓸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 지금 마음이 다 떠나갔어. 지금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얘기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난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에 기도원 300용사 이 캠페인을 하면서도 그런 거였어요. 성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연락 좀 하고 살으라 말이죠. 적어도 담임 목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문자라도 좀 보내고 좀 그 많은 카톡 하는 거 그거 좀 아니 8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내는 이가 있어. 걸어다니는 기적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이번 주 수요일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딱 8년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이번 주에 내가 문자 많이 받게 생겼네. 아니 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기적 같지도 않은 기적이 있지? 사람이 연락 좀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 말 아멘 하나? 여기 아멘이 안 나오네. 못 들으셨으니까 내가 다시 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연락 좀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하나님하고 연락하고 사는 건 뭐예요? 기도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뭐냐?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저주 가운데 살던 이들이 저주 이젠 끊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세요. 아멘. 교회 와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왔어요 하고 발도 안 들어와요. 고개만 쓱는다 그냥 가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아이고 그래도 반가워. 아니 8년 동안 카톡 한 번 안 보내는 이들이 부지기수인데 말이야. 교회 올 때마다 내 방에 와서 문 열고 와서 목사님 하고 가는 분들이 있으면 나는 이뻐 죽겠어요. 그냥 감사해. 아이고 감사해요. 반가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게 있어. 왔다 갔는지도 몰라. 그분 주일날 왔었나? 잘 모르겠네. 아, 지난주에 못 봤지. 갔었는데요. 언제 왔었어?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진짜 그렇잖아요. 왜 그러고 살아요 그래? 가까이 하고 삽시다. 예. 주여.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자가 됐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편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영혼이 불안할 때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내 속에서 절망하느냐 말이야.
너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의 중심축이 있고 이 세상보다도 큰 하늘의 저 별과 같은 창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실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오. 예수 믿고 가난했던 자가 부해지고 슬픔에 잠겨서 저주 가운데 살던 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생각을 한 다음에 구한 게 뭔가 보니까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시시한 거 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5년짜리 대통령 하자고 저렇게 싸움하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소리 해대고 억지 쓰고 거짓말해 대고 막 상대를 국민들에게 비전 제시는 안 하고 아주 진짜 애들 콧질질이 말싸움하는 것처럼 저짓더라고. 다윗은 그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걸 구했어요. 영원한 거.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육체에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 잠깐이야. 어떤 분이 그래. 인생 훅 간다고. 이 세상 지나가요. 사람의 정욕 지나가요. 권력욕, 육신의 정욕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회복이 된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힘든 상황이라지만 우리는 지나가고 낙엽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구할 자들이 아니요 영원한 복을 구할 자들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비록 팍팍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로 시시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밤늦게까지 시사토론을 봤대요. 그것도 방송사마다 나오는 시사토론을 다 봤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봤대요. TV가 소리 날 때까지 봤대요. 예? 그러고서 교회만 오면은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시사토론한 얘기. 그리고 절대로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붙들고 맨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맨 이런 것만 하니까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얘기만 했어. 그러다가 이제 더 나가가지고 담임 목사 비평하는 얘기나 했었고. 예? 그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신앙인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답이 들어있네. 이거를 리딩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 아무거나 제 맘대로 믿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사랑도 지나가고 미움도 지나가고 그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런 거에 목숨 걸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는 것에 우리의 삶에 비전을 두고 사는 것.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들 때문에 이 보배로운 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빨리 회복하십시오. 예? 대충 뭐 아무 데서나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 스마트폰 보는 게 예배입니까? 제대로 된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도 드리고 교회 와서 충성도 하고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는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디로 간 거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중심이 흔들린 거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별처럼 지구를 떠나서 인간의 한계를 떠나서 세상의 한계를 떠나서 저와 같은 복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 비전을 놓친 거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복돼야 됩니다. 세상에 전염병 하나 와가지고 신앙들을 다 팔아먹고 말이죠. 믿음의 마음은 다 그냥 갈갈이 찢어지고 늘 세상에 눌려가지고 마귀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거에 빠져 살지 말고 오늘부터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정말 멋지게 비상하는 우리 성수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복을 결단코 세상의 전염병이나 마귀의 시험이나 소란한 소리에 빼앗기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풍파를 너끈히 이기는 우리 성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